성도님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상 과제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건축이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아버지 다윗이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 뭐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게 해야 된다. 거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도 성전 하나 지어보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의 성전과도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국가 나라들의 성전이 이만큼 큰데 우리는 얼마만큼 좋은 성전을 지을까? 이런 또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솔로몬도요, 이걸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청난 큰 부담감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부담을 덜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누가 준비해 줬다고 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각 나라에서 받은 조공들 있었죠. 그리고 또 전쟁 쳐서 빼앗은 전리품들 전부 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곳간에다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저도 이 성전 건축 해본 교회에 있었지만 정말 그 교회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선대에 물려주신 땅이라도 있는 교회는 성전 건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도 없는 교회는 성전 건축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땅 사는 게 성전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더라고요.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걸 거의 다 준비해서 다 채워준 겁니다. 참 요즘 교회들도 준비 없이 성전 건축했다가 실제로 막 파산 나는 경우들 많이 봤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로 보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선대에 준비해 주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뭘 주시는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잘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부릴 수 있도록 또 탁월한 총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뭘 챙겨주시냐?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평온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 일으키면 아무래도 성전 건축에 신경 쓰기가 힘들겠죠. 이 뒤에 보면 우리 최근에 봤지만 느헤미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올 게 걱정이 돼서 한 손에는 다 칼 들고 한 손에는 이 삽 들고 이렇게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뭐 쉬지도 못하고 대기조는 계속 군대로 무장해서 갑옷 입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전체를 통틀어도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 영토는 사실은 다윗보다 더 넓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끝없이 전쟁을 치렀다면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전쟁 치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또 솔로몬 때의 평강,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잘 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사관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열왕기의 관점은 솔로몬이 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뭐 부와 또 생명도 연장도 주시고 이게 장수도 주시고 뭐 평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역대기의 사관은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솔로몬 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이런 걸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이렇게 큰 일로 다가오면 누구든 두렵고 떨리죠. 좋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한다고 하는 좋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부족한 것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채울까? 또 나를 돕는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까? 어떻게든 잘해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많은 걱정들과 근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그게 사람 아니죠.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목수도 붙여주시고 석수도 붙여주시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주변의 환경들도 다 정리해 주셔서 평안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 다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